미션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영어에서는 우리말 표현은 이 구별이 잘 안 되는데 영어에서는 여기 나온 대로 미션하고 미션스를 구별해서 말합니다. 이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뭐 거의 추측하기로는 거의 맞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만사 선교 사경에 하면 그 선교라는 단어를 들으면 뭘 생각하세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순교. 그 다음에 막 오지. 네? 그리고 뭐 선교사들. 네? 선교사들. 해외여행. 저는 선교들 해외여행에서. 사실은 대한민국이 선교가 확 적어된 게 해외여행 자유화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옛날에 여권 받기도 힘들었을 때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해외여행 자유화되면서 선교의 물꼬도 같이 이제 어쨌든. 근데 우리들이 생각하는 대부분 선교하고 선교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올리는 대부분의 그 연상되는 이미지들, 그 내용들은 미션보다는 미션스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와 관련된 어떤 활동들, 사역, 그런 내용들이에요. 선교사 파송, 선교 헌금, 뭐 단기 선교,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선교 집회, 이거 다 뭐냐면은 미션스예요, 미션스. 근데 이제 미션은 우리가 교회에서는 선교라고 말하죠. 그런데 교회 밖에서 영어 미션이 선교인가요? 영어 사전을 찾아보시면은 선교라고 되어 있지는 않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터? 정확한 한국말 번역이 사명 아니면 목적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미션에 대해서. 이게 뭡니까? 코카콜라. 코카콜라 굉장한 회사죠. 네. 정말 지난 100년이랄까요? 지난 100년 사이에 뭐 요즘은 뭐 새로운 브랜드들이 많이 나와도 있지만 브랜드 가치로 뭐 어마어마한 그 자리를 유지하는 엄청난 다국적 대기업이잖아요. 이 코카콜라 이 회사, 이 컴퍼니 회사의 미션이 있잖아요. 미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회사의 제일 그 웹페이지도 보면 제일 앞에 가면은 제일 먼저 소개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는 미션이에요. 미션. 그래서 제가 웹사이트 찾아가 보니까 그 웹사이트 자기 컴퍼니 소개하는 제일 첫 페이지가 뭐냐면은 Our Mission. 미션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 그런데 자기의 미션이 자기들의 회사의 모든 것에 가는 길을 마치 나침반처럼 지정해주는 Our roadmap starts with our mission. 자기 회사에 있는 모든 것들이 움직이는 여태까지 진행되어 온 것의 그 시작도 미션에 의해서 시작한 거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모든 것도 미션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고 그렇게 간다는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코카콜라가 얘기하는 세 가지의 자기네 중요한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어요. 그 첫 번째 넘버 원이 뭐냐면은 뭐예요? Our mission is to refresh the world. 대단하죠? 사실 이거 뭐 그냥 탄산음료 한 병 파는 회사의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뭐냐면은 to refresh the world예요.
inspire moments of optimism and happiness. 행복의 그 순간의 그 영감을 불어넣어주는 inspire. 그게 코카콜라의 미션이라고 얘기합니다. 대단해. 아직 이렇게 계속 먹으면 우리 몸만 나빠지는 건데. 네. 여러분들 많이 하실 것 같은 뭐예요? 스타벅스. 여기 회사의 웹페이지에 제일 앞에 딱 가보면은 미션 스테이트먼트, 미션에 대해서 자기 회사의 미션에 대해서 소개하는 게 우리 회사가 존재한 지금 전 세계에 뭐 어마어마한 매장을 확장했는데 그것이 움직이는 그래서 정말 고칼로리의 한 잔 음료수 커피 한 잔을 파는 이 회사의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뭔지 아세요? Our mission, 우리의 미션은 to inspire and nurture the human spirit. 네. To inspire and nurture the human spirit. 여러분 그냥 마시고 있는 게 아니에요, 스타벅스를. 네? 한 잔 마실 때마다 여러분들의 스피릿을 이 스타벅스에서 inspire and nurture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로 그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고 그 많은 재료들을 또 그 많은 아이디어들을 갖다가 쏟아붓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음료수 한 잔 파는 회사도 자기 회사의 가장 중심에 그 회사를 끌어가는 사실 뭐 우리들은 알지도 못하죠. 사실 거기에서 일하는 인플루언서들도 모를 거예요, 이런 거. 그렇지만 그 회사를 시작하고 움직이고 그 헤드에서 진행하는 거기에는 이 미션 이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어느 기업이나 조직이나 내용에서. 앞으로 코카콜라, 스타벅스 드실 때 생각하시고 이렇게 이 미션대로 리프레시, 인스파이어. 자, 그러면은 여러분의 인생의 미션은 뭡니까? What is the mission of your life? 여러분 저렇게 음료수 한 잔 파는 회사도 사실 보면은 다 몸에 안 좋은 거 파는 거잖아요. 계속 먹으면은 우리 몸만 나쁘게 하는 거예요. 그런 회사도 저런 어마어마한 미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고귀하게 창조하시고 또 이 시대를 위해서 부르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나의 인생의 미션은 무엇인가?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고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 분이라면 도저히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이 생수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며 그것이 정말 코카콜라나 이 스타벅스보다 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가치가 있는 그러한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맛본 사람들이라면은 그러면 우리 인생의 미션 스테이먼트는 적어도 저런 코카콜라나 스타벅스의 미션 스테이먼트보다는 뛰어나야죠. 다른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미션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 저렇게 일개 기업도 저런 거창한 미션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그런 미션은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미션. 사실 성경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잖아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 여러분 성경이 몇 권이에요? 66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성경은
한 권이에요. 한 권. 그런데 이 한 권, 이 원 스토리, 이거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한 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큰 주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건 계시잖아요. 계시는 드러냈다는 거예요. 보여줬는데 무엇을 보여줬냐? 하나님을 보여준 거죠. 근데 하나님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미션이라는 것은 선교로 지금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미션 하면 선교하면은 선교 활동들. 그래서 뭐 순교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다 버려야 되고 싹 다 버려야 되고 뭐 선교, 헌금, 단기 선교 뭐 가야 되고 헌신 그런 단어들로 연상하시는데 그거는 오늘 잠깐 이 시간에 접어두고 미션은 그것을 포함한 훨씬 큰 범위라는 거예요. 지금 조금 전에 그 회사들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봤지만은 미션이라는 것은 드러나 있지도 않아요. 그런 코카콜라 무슨 뭐 스타벅스 그런 자기네 제품 말하지도 않아요. 네. 훨씬 큰 자기 기업이 존재하는 존재 이유 그리고 자기들이 그렇게 그 기업이 갖고 있는 활동을 하게 하는 궁극적인 어떠한 에너지, 힘 그것을 그 사명을 얘기하는 게 미션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미션, 하나님 나라가 소개하는 미션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존재하게 하는 이유 그러니까 훨씬 더 광범위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선교하면은 여러분들이 즉각 지금 머리에 연상되는 그런 모든 그 고정관념들 그것을 일단 내려놓고 큰 범위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면은 이제 세계관에 대해서 좀 들어보신 분은 금방 알죠? 저는 이제 성경을 한 권이라고 했을 때 원 스토리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선 하나로 이제 성경을 생각해 보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해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연대기적으로 크로노스적으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인 카이오스의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첫 시작이죠. 하나님의 카이오스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 영원 전부터 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땅에 드러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태초에 만들어진 창조의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짧지만 굉장히 압축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 창세기 1장과 2장에 아직 죄로 타락하기 전에 원형이에요. 원형. 이 땅에 드러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그 오리지널리티 그게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타나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에 훼손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죄로 손상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원래 모습. 그 창세기 1장과 2장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미션이 있어요. 미션. 그런 관점으로 제가 봤을 때 그 창세기 1장이 마쳐질 때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만드시고 지리를 쉬시면서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창세기 1장은 잘 아시잖아요. 아직 1월이기 때문에 항상 1월 되면 성경 통독, 결심, 그래가지고 거기는 많이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할까? 하나님이 오늘 나를 바라보시고 그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처럼 심히 좋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오늘 이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창세기 1장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첫날부터 6일까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바라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다라고 하셨어요. 그 심히 좋다라는 하나님의 그 성경의 표현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샬롬이라는 단어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샬롬이 뭐예요? 샬롬이 이 유대인들의 인사잖아요. 네, 인사라 그래요. 우리 안녕하세요 하듯이 샬롬. 뭐예요? 평안, 피스. 그런데 사실은 그 샬롬 히브리어잖아요. 히브리어 샬롬이 우리말로는 뭐 평안이고 영어로는 피스인데 그 의미를 더 넘어선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이 땅에 존재하는, 사실 창세기 입장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바라보시면서 심히 좋다, 샬롬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그 지어진 모든 존재가 다 자기가 누구인지 알고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그래서 자기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지 알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고 누구를 예배해야 되는지 알고, 엄청나게 사실은 창조의 이야기는 창세기 1장은 복잡한 내용이에요. 어마어마한 다양성이 한 번에 다 펼쳐지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어마어마한 다양함 속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누구인지 알고 자기가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줄 알고 자기가 어디 있어야 되는 줄 알고 자기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지 아는 그 상태. 그 상태를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좋았더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창조의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미션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계속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미션일 거예요. 오늘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 나라의 미션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도 바라보시죠? 오늘도 이 시간에 나를 바라보세요. 내 마음을 다 아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 가지 방들이 있죠? 여러 개로 나눠져 있죠, 지금? 그 모든 마음의 구석구석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소원, 미션은 뭐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로 있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내가 나를 지금 바라봐도 이쪽 부분은 그렇게 하나님한테 보여줄 만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인 것 같은데 이쪽에 어떤 부분은 메스업 돼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면 안 될 것 같은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여기서 더 길어지면 안 되니까 지금 그렇게 창조의 이야기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미션이 있어요. 미션.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오셨죠.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합니다. 그러나 타락과 함께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타락과 함께 구속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그래서 성경의 거의 본론 대부분은 이 타락과 구속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미션에서 이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근원적인 하나님의 미션을 살펴볼 수 있고, 오늘 이제 두 번째 부분만 보려고 하는데, 타락과 구속의 이야기가 성경의 본론이에요. 거기 안에서 이제 예수님의 이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그 내용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굉장히 긴급한 urgent 미션이에요. urgent 미션.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면 이제 완성이 됩니다. 다시 새 창조. 그래서 ultimate 하나님의 미션이 이제 완성이 돼서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 중간에 이 타락과 구속의 이야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는, 구속시키는 하나님의 미션을 갖기로 하셨는데 회복시키기로 하신 거예요. 회복시키기. 그런데 그 회복시키는 방법, 이 두 번째 이 타락과 구속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 미션을 성취하려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하신다는 거냐? 어떻게 하나님은 이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구약과 신약에서 이 타락과 구속의 이야기에 하나님께서 구속시키겠다는 그 내용은 하박국 2장 14절에 보면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한다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해진다는, 그게 이 타락과 구속의 이야기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미션이에요. 타락과 구속의 이야기 안에 하나님 나라의 미션은 뭐냐면, 그거를 굉장히 아까 그런 다른 회사들이 거창하게 아주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잘 쓴 것처럼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도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아주 잘 표현한 거예요. 지금 엉클어져 있는 타락한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뭐냐면은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땅에 가득해지는 것. 가득해지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미션이라는 것.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는 것,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미션입니다. 그런데 그 미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겠다는 건가? 자, 신구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미션이 있어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땅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게 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구원의 지식에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 그것이 성경을 신구약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 나라의 미션이에요. 그런데 그 미션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근데 예수가 빠져 있을 때는 이게 깨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가 딱 그 눈에 비닐이 벗겨지면서 예수가 보이니까 그 구약이 한눈에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여기서 이방이라는 것은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을 얘기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은, 의로 정한다는 것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실 것은. 성경이 미리 알았다는 것은 무슨 표현이에요? 여기서 성경은 무슨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에요. 당시 사도 바울이 이걸 쓸 때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하실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성경의 하나님 나라의 미션이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하시기로 하셨냐? 그걸 소개하고 있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먼저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복음을 듣게 된 사람들이, 먼저 복음을 알게 된 사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에게로 복음을, 그 은혜를 나눠주게 하는 그 방법으로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락과 구속의 이야기 안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미션,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실 그 미션, 그 미션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방법은 뭐냐면은 너로 말미암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서. 창세기 12장에 가보겠습니다.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한 인류, 그렇게 쭉 진행되어 오다가 11장까지 창세기 12장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는 거예요. 여기서 복을 약속하는 것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 2절에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죠. 복이 될지라.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시면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은 여러분은 복이 된 거예요. 복이 된 거예요. 복이 됐다는 건 뭐냐면은 내 자체가 복덩이가 됐다는 거예요. 복덩이. 복덩어리. 복덩어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복덩어리이기 때문에 복을 더 갖다가 붙이나 안 붙이나 상관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네? 이미
자체인데, 복 자체인데, 복덩어리인데, 거기다가 보기를 더 갖다 붙이나, 안 붙이나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말씀을 해보세요. 없어요. 그래서 기복신앙은 철저히 반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 될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복들을 약속하시고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만 되어 있지 않죠. 욥을 보세요. 복 자체가 되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4절. 뭐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완사에서 나오는 요한복음 5장 24절. 영생. 영생이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 그게 바로 복 자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르기 때문에 복을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면서 3절 마지막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너로 말미암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요. 자, 15장으로 한번 가서 15장에 가서 보시면 15장 4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부표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도 그냥 택함받은 게 아니라 여호와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고 하셨고, 아브라함은 사실은 자기의 육적인 자식을 원했었죠. 자식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에 우러러 묵별을 윤하수를 보여주셨나 봐요. 셀 수 있나 봐요. 그에게 이르시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런데 4절 후반에 보면은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된다. 여러분 한 명을 놀랍잖아요. 내가 혼자였는데 결혼했는데 아이를 낳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게 자기의 자녀를 통해서 또 다른 자녀가 손자 손녀 좋아하시는 그 몸에서 계속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그 비밀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만사를 통해서 한 명을 낳는 내 몸에서 나요. 내 몸에서 난다는 거는 우리 어머니들 아시잖아요. 자기 몸으로 낳는 거죠. 저희 교회에서 특히 청년들은 만사하는데 특히 우리 자매들 같은 경우에는 만사딸이라고 해요. 만사딸. 여기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만사딸. 자기가 낳았다는 그런 만사딸이라고. 어쨌든 하나님이 이 타락과 부속의 성경의 가장 그 본론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이야기를 차지하는 부분에 이 미션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은 너로 말미암아 하겠다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근데 저는 이것이 과연 하나님다운 방법인가? 하나님다운 전능하신 하나님다운 방법인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는지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종들을 멸하시고 믿는 자들을 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네, 여기 보면은 굉장히 바울이 하나님께 굉장히 경망스럽게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미련한 하나님이에요. 미련하신 하나님. 좀 스마트하게 효율적으로 하시지. 능력도 많으신데 전능하신데 그런데 어떻게 나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 부르시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다. 받도록 하겠다.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복음을 듣게 하고 그 먼저 들은 너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의 복음이 나눠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부터 계속 그 얘기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택했지만 이스라엘 민족 마찬가지예요. 구약에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너희 절대 편애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를 먼저 택했을 뿐이지. 너희로 말미암아서 다른 모든 민족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것은 정말 하나님다운 방법인가? 미련하신 하나님이에요. 미련하신 하나님.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러한 미련한 내용으로 기독교는 AD 400년에 저렇게 AD 800년에 유럽으로 AD 1200년, AD 1600년, AD 2000년에 오늘날 거의 모든 지역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미션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그 미련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러나 전 세계 곳곳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까지 알지 못하는 내용으로 퍼져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 그 내용을 알게 되면 정말 어메이징,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 전 2000년에 해당한 내용을 제가 다 알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지금 가까운 19세기를 이 전체 2000년을 쭉 놓고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그 브레이크스루라고 그러죠. 위대한 세기라고 이 중요한 분인데 케네스 라토렛이라는 역사학자가 방대한 기독교 교회 역사를 정리했어요. 그러면서 19세기를 특별히 그가 타이틀을 붙인 것이 The Great Century다. 19세기를 위대한 세기라고 부르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 시대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렇게 다양한 선교사들이 배출된 시대가 역사 이래 없었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기독교나 다른 종교들을 막론하고 그렇게 많은 교인들이 자신들의 신앙 전파를 위해 모든 시간을 아낌없이 들였던 적이 없었다. 그리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선교를 위해 자신의 재산을 털어바친 적이 없었다. 2000년 동안 한순간도 쉬지 않고 바로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교는 진행되어 왔어요.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그런데 이제 두드러지게 그 전에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19세기에는 너무나 두드러지게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통계적으로도 봐도 통계적으로 보면 이제 이것은 전 세계 인구당 믿는 사람의 비율이에요. 전 세계 인구당 믿는 사람들의 비율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이제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바울과 그다음에 이제 초대교회가 열심히 이제 AD 100년부터 해가지고 AD 1900년까지
AD 100년부터 1900년까지 이 너로 말미암아 계속 이 일들이 진행되어 왔어요. 그런데 전 세계 인구당 믿는 사람의 비율은 1900년까지 2.5%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190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불과 한 50년, 70년 만에 5%가 넘어서죠. 그러니까 1900년 동안 2.5%인데 100년도 안 된 사이에 2배가 된 거예요. 5%. 그리고 100년 안에 10%가 넘어서는 그러한 내용으로 확장되는데 그 물꼬를 어떻게 보면 물꼬를 트여내는 그 시기를 19세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케네스 베트렛이 위대한 세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잠깐 이제 여러분들에게 지난 200년 정도의 선교의 흐름에 아주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면 크게 그 랄프 윈터라는 선교 역사학자는 이걸 한 3개의 부분으로 나눠서 얘기해요. 그래서 3시대 4인물 이런 이제 아티클을 썼는데 거기에서 내가 따온 거예요. 이거는. 첫 번째 이제 1792년 1800년대 19세기가 들어설 때 그 한 시대가 있어요. 그 시대의 어떤 특징은 뭐냐면은 해안 지역, 연안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주요 교통수단이 뭐겠어요?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배를 타고. 그래서 배가 도착하는 그 해안 위주로 이제 복음이 나눠지는, 복음이 증거되는. 교통과 통신의 제약 때문에 주로 그 전 세계 지도를 보면 해안가 위주로 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물꼬를 튼 첫 개척자의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에요. 윌리엄 캐리. 그러면서 이제 오버랩되지만 두 번째 중요한 그 브레이크스루가 열리는데 이제는 내륙으로 가는 거예요. 아프리카, 중국, 각 대륙마다 이제는 인랜드, 내륙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것의 개척자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또 오버랩 되지만 3시대에 오면은 종족이라는 에트닉 그룹이라는 에트닉 피플 그룹이라는 개념을 알게 되면서 이게 인도 하니까 인도 선교하니까 그냥 인도가 아니구나. 인도에 가보니까 랭귀지만 300개가 넘는 거예요. 인종이 완전히 다르고. 그래서 인도 선교가 아니에요. 가보니까 그 안에 어마어마하게 다른 아프리카도 국가로 하면은 57개, 58개 국가밖에 없지만은 인종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그러한 종족, 에스닉 피플 그룹으로 하니까 3,500개가 넘는 종족이 있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종족으로 특히 복음을 듣지 못한 비전도 종족으로 그 흐름이 가고 있는 이 세 가지의 흐름이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잠깐 이제 알 필요가 있는데 윌리엄 캐리 첫 번째 시대를 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근대 개신교 선교의 아버지라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말을 붙이지만 사실은 우리보다도 더 평범하게 그지없는 영국에서 구두수선하던 구두수선공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하나님 나라의 미션이 대상인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을. 그래서 자기 구두선한 뒤에 세계 지도를 붙여놓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그럼 나중에 자녀를 키우실 때 이 가치를 심어주셔야 돼요. 그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이 그 두 가지의 열정을 가진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캐리가 이러한 평범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주일날 왔을 때 이 내용을 소개했었어요. 그래서 윌리엄 캐리가 쓴 아주 긴 제목의 얇은 책, 이교도의 회심을 위하여 수단을 사용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책임에 대한 질문이라는 아주 얇은 이 책 하나가 개신교 선교의 근대 개신교 선교의 물꼬를 트게 되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너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돼, 너로 말미암아 하겠다고. 아니 창세기 아브라함 때부터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크리스천들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당시 영국 교회가 그냥 우리들끼리 모이는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부터 내가 어떻게 이 미션을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나 확실하게 말해놨는데 너로 말미암아서 하겠다. 그리고 복음서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아니 예수님이 여기 이 땅까지 오셨는데 그러면 그 전능하신 예수님이 계속 같이 계셔서 이 일을 하시면 제일 좋잖아요. 근데 왜 또 하늘로 가십니까?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해라 라고 하시고 가신 거잖아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한데 말씀에는 교회는 그 너무나 분명한 말씀을 똑같이 갖고 있는데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윌리엄 캐리가 너무나 답답해하면서 이 긴 제목의 짧은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수단, 우리가 수단으로 means,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미련한 하나님이라서 우리 너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하시겠다. 그것이 물꼬를 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캐리가 교회가 캐리를 선교사로 내보내주지 않으니까 선교 단체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것도 한 몇 명이 모여서 만든 거예요. 자기 친구. 그래서 Baptist Missionary Society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몇 명의 사람들이 돈 모아줘가지고 윌리엄 캐리를 보낸 것이 계기가 돼서 런던 선교회, 스코틀랜드 선교회, 네덜란드 선교회, 영국 해외 선교회, 미국 해외 선교회들이 이제 우후죽순으로 뒤를 따라서 생기게 되고, 그걸 통해서 선교사들이 마치 막혀있던 논에 본물이 터지는, 어저께 소개해드린 우리 땅에 왔던 선교사들이 바로 이 선교단체들을 통해서 오게 되는 거예요. 존 로스가 스코틀랜드 선교회를 통해서, 토마스 선교사가 저 런던 선교회를 통해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연합지역으로 진행되던 내용이 이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내륙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허드슨 테일러도 아주 정말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가 10대 때부터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복음에 대한 열정. 이 사람은 정말 이 복음에 대한 열정 하나예요. 한 영혼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는 그 열정. 그것으로 그가 중국에 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연안 지역에 간 거예요. 상해.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건강이 안 좋아져가지고 중국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중국으로 돌아왔을 때, 영국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가 몸을 회복하는 그 과정에서 하루는 아침에 묵상하고 걸어가는데 이 마음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그가 글로 기록해놨는데, 내가 살인죄를 저질렀다는 느낌이 점점 더 강해졌다. 단지 내가 그들에게 요청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일꾼들이 나서서 중국으로 가지 않았으며 날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서 그리스도가 없는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멸망하고 있는 중국이 나의 마음을 너무나 가득 채워서 낮에는 안식이 없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중국에 가보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중국에. 그런데 이 중국 내륙 안에 자기가 셀 수 없는 그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분명히, 그런데 아직은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위험하다고, 힘들다고.
그런데 그 자기 몸이 좀 약해져서 영국으로 돌아와서 있는데 이 부담감이, 그 영혼에 대한 부담감이 자기를 짓누르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수억의 사람들이 복음을 모른 채 죽어가고 있다. 매 순간마다 1000명이 죽음의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만약에 1000명의 복음 전파자를 확보한다면, 그리고 이들 각 사람이 매일 50명 내지 200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3년 이내에 모든 중국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뭐 통계적으로 맞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하트죠. 이 심정. 이게 누구 심정이겠어요? 허스슨 테일러의 심정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심정이에요. 이것은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의 등을 돌리고 이제 잃어버려지게 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시 찾고자 하는 미션, 하나님 나라의 미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땅의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곳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 심정이, 그 하나님의 심장이 이 허슨 테일러를 친 거죠. 그래서 그가 선교사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중국 내지 선교회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인랜드라는 말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선교사 모아가지고 내륙으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차이나 인랜드 미션. 그래서 1882년까지 중국 내지 선교회는 중국의 모든 성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회가 설립된 지 30년이 경과된 1895년에는 640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중국의 자신의 삶을 헌신했다. 허슨 테일러 살아있는 동안에 중국 내지에 있는 모든 성에 선교사를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공산화가 되면서 문화혁명이 될 때 마지막 한 명 남은 선교사까지 다 쫓아냈거든요. 그 마지막 남은 선교사들이 바로 이 중국 내지 선교회의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이 선교회는 지금 오늘날까지 이름은 바뀌었어요. 이제 OMF로, OMF, Overseas Missionary Fellowship이라는 단체로 이름을 바꿨지만 아직도 그 한 사람의 이 복음에 대한 헌신이 지금 5,000명 이상의 선교사를 배출해냅니다. 그리고 허슨 테일러는 자기 때 이후로 지금까지 9대, 9 제너레이션, 자기의 손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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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자까지 다 선교사들, 선교사 집안이에요. 선교사 집안. 근데 허슨 테일러에게서 많은 챌린지들이 있는데, 저는 오늘 나누고 싶은 거는 정말 그 한 영혼을 향한 열정, 한 영혼을 향한 헌신,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심장을 품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선교단체 이름들이 다 인랜드, 인테리얼, 아프리카 인랜드 미션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내륙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종족의 개념은 미국 대학생이었던 카메론 파운덴트가 대학교 3학년 때 단기 선교를 갑니다. 과테말라로. 과테말라로 단기 선교를 가서 했던 일은 뭐냐면 스페인어 성경을 잔뜩 가져가가지고 길거리에서 스페인어 성경을 사람들에게 배급하는, 나눠주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한참 나눠주고 있는데 한 사람이 자기한테 찾아와가지고 이 질문을 한 거예요. 당신의 신이 그렇게 똑똑하다면서, 위대하다면서 왜 우리말도 모릅니까? 이거 하는 거예요. 카메론은 남미는 다 스페인어를 쓰는 줄 알았어요. 문화적으로 무지했죠. 거기에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 이후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가서 신대를 발견, 그러면서 정복하면서 원주민들이 계속 다 밀려난 거죠. 사실. 그 와서 물어봤던 사람은 원래 거기에 있는 카치케라는 에트닉, 자기네 인종이 다 있고, 그 다음에 언어가 있고, 이 한 질문이 이 젊은 대학생 카메론의 머리를 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카치케
인디언 부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해요. 1930년. 그 친구들이 말립니다. 친구들이. 그 인디언들의 기이한 언어를 배워서 그들을 위해 성경을 번역하다니 그 인디언들은 그만한 수고를 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잖아. 어쨌든 그들이 글을 읽을 줄도 모르는데 네가 지금 그들 말로 성경을 번역해도 글을 가르쳐서 그걸 읽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들한테 스페인어를 가르쳐가지고 이미 번역되어 있는 스페인어 성경을 그들이 읽게 하는 게 낫지 않겠냐. 효율적이죠. 왜 이렇게 미련하냐 그 얘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미련하지 않았는데 몇 명 남지도 않았고 이제 산속에 들어가 숨어 살고 몇 명 남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는 그 옆에 또 다른 종족이 있어요. 각지객 쪽이 아니라 또 전혀 다른 종족이 있는데 거긴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카메라 눈에. 그래가지고 다른 성경이 없는 종족들을 위한 성경 번역 작업을 또 시작합니다. 그 친구들이 또 와가지고 또 말리는 거예요. 야, 그들은 너를 죽일지도 몰라. 그 정글로 들어가서 한다니. 그 정글 부족들은 어쨌든 죽어서 지금 없어지고 있잖아. 그들은 창이나 화살로 외국인들뿐 아니라 서로를 죽인다. 지금 엘리엇 친구들이 그렇게 죽는 거예요. 자네는 문명인들과 완전히 동떨어진 곳에서 한 달 동안 아무런 지급품이 없이 지내야 될지도 몰라. 다른 부족들은 잊어버리고 이제 카치케 사람들한테 돌보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카메론이 미련하게 몇 명 남지도 않은 또 다른 부족을 위해서 성경 번역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단체가 리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선교 단체가 되고 7,000명의 선교사들 그리고 언어학 연구소를 달라스에 세우고 전 세계에 있는 성경이 없는 모든 부족의 종족의 성경을 번역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그를 나중에 엉클 캠이라고 별명이 그러면서 카메론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위대한 선교사는 모국어로 쓰여진 성경이다. 성경은 안식년도 필요 없고 외국인으로 여겨지는 일도 전혀 없다. 어제도 우리 잔 노스를 통해서 우리말 성경을 받게 됐잖아요.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다른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카메론 타운에서도 뭐 이런 업적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그가 대학생 때부터 가졌던 그 마음 별 볼 일 없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집중하는 아예 자신의 삶을 올인해버리는 그런 삶 이것이 지난 복음의 역사예요. 2000년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 알지도 못하는 지난 시절 동안에 이루어진 종족에 대해서 아프리카에 많은 종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역사에서 보면은 위대한 대단한 사람들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죠? 네. 영적 거인들처럼 보여요. 어우, 스피리추얼 다이너. 저런 사람들이니까 저렇게 했지. 나는 아니잖아. 근데 똑같았어요, 사실. 이 사람들이 처음 그 마음을 품고 처음 그 사역을 할 때는 우리랑 똑같아. 나중에 역사에 의해서 그렇게 평가를 받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할 때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너로 말미암아서 하겠다 하는 그것에 순종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기독교 선교 운동은 계속 이어져 오고 이렇게 드러난 사람들이 사실 있지만은 역사에는 어제도 제가 한국교회 초기의 복음의 역사를 얘기했지만 그것은 정말 빙산의 일각이잖아요. 빙산의 일각. 수많은 사람들은 무명의
너예요. 너로 말미암아 문명의 너로 말미암아로 쓰여진 사람들이 사바씨 같이. 근데 중요한 거는 순종하는 사바씨를 통해서만 이 일이 진행돼서 왔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사바씨는 그대로 있습니다. 저도 선교지를 꽤 많이, 저는 이제 주로 방문하는, 선교지에 가서 오래 살지는 않지만은 선교지를 많이 다니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서 가볼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아프리카에 갔었어요. 아프리카에 가서 주일날 예배 드린 거예요. 케냐에서 저기 남부 수단으로 가는 굉장히 떨어진 그 지역에, 여기에 이제 가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주일날 교회를 가는데 이제 여기가 교회예요. 여기가 교회예요. 저 나무 밑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다 안 나오지만 정말 길도 없고 엄청나게 넓어요. 네. 여기 지금 한 케냐의 수도에서는 9시간 차로 간 곳이거든요. 남부 수단까지. 이렇게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데 사파리 갈 필요도 없어요. 가는 길도 없이 가는 거예요. 차로 가는데 얼룩말 떼가 막 저쪽으로 지나가고 기린들이 막 이쪽에서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래요. 여기 이제 주일 예배. 근데 제가 여태까지 드려본 예배 중에 정말 제가 이름 짓기는 Under the Tree Church. 여기 사람들이 삼부르족이에요. 삼부르라는 에트닉 그룹이에요. 삼부르족. 이 삼부르족 여자들이 일찍 결혼해. 일찍 보면은 10몇 살밖에 안 돼요. 자기네 국장님. 그리고 안타까운 거는 막 남자들이 나이 드신 이 10몇 살짜리 아이가 거의 60살 먹은 분의 아내. 그런 식의 결혼이 이루어지고 여성 할례를 시키는 그러한 지역에 교회가 없는 곳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거는 여기 한 자매 멜리 성가라는 이름 여러분 처음 들었죠? 알려지지 않은 멜리 성가라는 한 자매. 이 자매는 케냐의 저쪽 남쪽에 전혀 이 부족하고 상관도 없는 다른 종족이에요. 다른 에스닉 그룹에 있는 자매인데 이 삼부르 지역의 이 여자들, 특히 삼부르 지역에 이 교회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가 헌신해서 거기 간 거예요. 거기까지 가서 거기서 살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한 가정 한 가정을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거기 아까 나무 보였죠? 제가 여기 있었던데 그 숙소에서는 한 20분만 가면 돼요. 그 나무까지. 근데 아까 거기 전통 복장 입고 여자분들 그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은 1시간 걸어서 온 거예요. 먼 사람은 2시간, 3시간까지 걸어서 온 거예요. 2시간, 3시간 걸어서 오니까 주일 예배가 그 찬양팀이 요만한 북 하나 있어요. 그 북 하나로 1시간 반 넘게 이상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춤추고 찬양하고 또 뭐 쉬는가 하면 또 다시 찬양하고. 설교가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딱 찬양 끝나고 설교 한 번 하고 마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설교를 한 것 같은데 또 하다 보면 또 나와서 또 설교하고 광고하는 줄 알았는데 또 설교하고 그래가지고 예배가 거의 3시간 막 4시간 돼요. 근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3시간 걸어온 사람을 1시간 예배하고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하나 위해서 온 건데. 근데 이 멜리 성가라는 이 한 자매가 그 한 집 한 집을 찾아다니면서 사랑해주고 만나서 사랑하고 그걸 통해서 저 교회가 생긴 거예요. 이 교회가 알려지지 않은. 그런데 이러한 unknown missionary, known to God.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갖고 있었던 그 방법을
순종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로 말이냐 그 복이 나눠지고 그 은혜가 심겨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미션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갖든 참여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너로 말미암아 그 계획에, 그 목적에, 그 미션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그런데 넘어야 될 장벽이 있어요. 넘어야 될 장벽. 베드로의 삶을 한번 간단하게 돌아보면서 그 넘어야 될 장벽의 가장 큰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생애, 복음서에서 나와 있는 베드로의 생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사실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갑니다. 어부, 배, 금을 내려놓고 쫓아가요. 헌신이 있었어요. 그러나 십자가, 결정적인 곳에서 따라가지 못합니다. 따라간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따라가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믿는다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믿고 있지 않아요. 결정적인 십자가는 따라가고 싶지 않아요. 그 경험을 하죠. 그래서 완전히 바닥에 주저앉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십니다. 그게 복음서의 마지막 이야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로 끝나는 복음서의 마지막 이야기가 뭡니까?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질문하시죠. 뭐라고 물어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3번 물어보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자신이 없었죠. 옛날에 베드로였으면은 큰 소리 치고 하겠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베드로가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세요. 다시 이 하나님의 미션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넘어가가지고 사도행전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고 나서 특이하게 베드로의 2번의 설교를 소개합니다. 베드로가 2번이나 대중 앞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사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장면과 대조해보면 너무나 달라진 지금 모습이에요. 성경으로 보면 한 장 차인데 요한복음 21장에서 한 장만 넘기면 사도행전 2장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고 3장에서 또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거기서 베드로의 그 설교에 2장 11절 한번 보세요. 2장 11절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미션을 얘기를 하죠. 2장 21절이네요. 21절. 사도행전 2장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3장 25절에 가셔서 3장 25절에 보시면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이스라엘 지금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지금 그 앞에 너희가 복이 될지라 그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이 사람은 알고 있기 때문에 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서 뭘 강조하냐면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어떻게 구원을 이루느냐는 그 방법을 다시 확인시키는 거예요. 모든 족속이
우리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도록 할 거다. 이것을 다시 그의 설교에서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두 번의 설교에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물론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고 그걸 사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을 잘 보시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사도행전의 키, 메스터 키죠. 이것으로 정말 지역적으로도 그렇게 확장이 됩니다. 복음이. 그리고 인물적으로 보면은 베드로가 전반부에 그 다음에 이제 바울로 넘어가요. 사실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로 이미 넘어갔는데 그런데 10장을 보시면 사도행전 10장을 보시면 다시 베드로 얘기가 나옵니다. 다시 베드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주 길게 사도행전 10장이 굉장히 길어요. 이렇게 길게 얘기하지만 이미 챕터가 넘어갔는데 바울로 베드로 얘기를 다시 길게 하십니다. 그 10장의 얘기를 요약하면 한번 23절부터 보세요. 내용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도행전 10장 23절에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여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을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않고 왔노라. 문론이 무슨 일로 나를 부르느냐. 이거 10장부터 잘 보시면 고넬료라는 이탈리아 부대의 군대장과 백부장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가지고 그에게 복음을 저는 복음에 대한 갈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듣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마침 요빠라는 곳에 이제 있을 때 환상이 보이죠. 무슨 환상이에요? 보자기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보자기에 뭐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 구약에서 2000년 동안 몸에 배인 거예요. 2000년 동안 몸에 배인 그 습관.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들 너무나 좋아하는 삼겹살과 족발과 모든 것들이 내려오는데 당연히 근데 3번이나 내려오면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먹으라. 이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다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베드로가 이 환상이 없었으면은 따라가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여기서 보여줍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얘기하실 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어떤 정말 복음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나태함, 우리의 게으름, 우리의 어떤 것들이 막는 경우가 많죠. 근데 지금 베드로가 따라간 거예요. 하도 그 사인이 분명하니까 따라갔어요. 그래가지고 가니까 고넬료가 환대하면서 나와서 막 절까지 이 식민지 나라에 여기는 피식민이고 자기는 군대 장교인데 절을 하면서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28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베드로가 이 말을 왜 여기서 또 할까? 왜 하겠어요? 마음에 이게 지금 베드로에게는 걸림이 되는 굉장히 큰 찝찝한 뭐가 있으니까 이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그들과 먹고 하는 것이 이게 지금 베드로가 지금 초대교회 지금 거의 리더로 격상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소문이 다시 예루살렘에 전달되면 이게 어떠한 지금 스캔들이 또 돼서 될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의 감동으로 두 번의 설교를 할 때 분명히 설교했어야 안 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그리고 창세기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가 정말 가장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너희들로 말미암아서 모든 족속, 모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할 거다. 하나님이 이 방법으로 하시기로 했다. 너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도록 할 거라고 자기가 두 번이나 설교했어요. 그랬는데도 직접 이제 자기에게 그 현장에 오니까 내가 너희들에게로 들어가서 같이 밥을 먹고 교제하는 게 위법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왜 합니까? 아직도 베드로가 넘지 못하는, 그도 아직도 실제로 자기의 발이, 자기의 손과 발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그 장벽이 또 가라막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여기서 베드로가 그 부담감 때문에, 그 장벽 때문에 고넬료 집 앞까지 갔지만 거기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게 우리들의 하나님의 분명한 미션을 알고 있어요. 이미 이제는 무엇이 하나님의 미션인지. 그래서 그 한 영혼, 복음을 듣고자 하는 한 영혼이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그에게 한 발자국도 가지 않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챌린지 받아서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 마지막 그 담을 넘지 못하는 그 나의 편견. 그래서 많은 선교 전문가들이 이것을 베드로의 진정한 회심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그런 회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벽을 넘지 않으면은, 그 벽을 넘어서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미션과 나의 신앙은 평행선을 가게 됩니다.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교회들이 이 담을 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정한 회심이 안 일어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도전이 저와 또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3시대까지 했는데 저는 여기다가 하나 더 붙여가지고 4시대의 시대에 우리는 이미 들어섰다라고 저는 이제 오늘 제가 보는 건데, 4시대의 특징을 저는 경계가 허물어졌다 그렇게 얘기해요. 경계가 없어졌어요. 이제 그 얘기가 무슨 말이냐, 이제는 기간의 경계가 없어졌어요. 교통과 통신의 어마어마한 발전으로 여러분 단기 선교, 이 두 단어는 같이 붙을 수가 없는 단어예요. 네? 그냥 말씀드렸죠? 옛날에 이 미국에서 조선에 선교 오려면은 적어도 오는 데만 3달, 찍고 돌아가도 6개월이에요. 하루 있다가 가도 6개월이에요. 단기 선교. 지금은 기간의 경계가 허물어졌어요. 지역의 경계가 허물어졌어요. 지구촌이 됐어요. 그래서 글로벌과 로컬이 공존하는, 글로컬이라고 말하잖아요. 글로컬.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는 저기가 선교지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from here to there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그런 경계가 없어졌어요.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이제는 my mission
mission field is in my next door. 저희 집도 마찬가지. 저희 동네도 이게 지금 우리 막내가 아직 어려가지고 스쿨버스 타러 나가보면은 한 20-30명 애들이 나오거든요. 한 스쿨버스에. 여기가 지금 미국인지 중국인지 인도인지 나이의 경계도 허물어졌어요. 지금. 여기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100세, 100세 나이의 경계가 허물어졌어요. 선교사의 타입의 경계도 허물어졌어요. 옛날에는 목사들이 선교사가 되고 또 선교의 패러다임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었다고 봐요. 지금은 여러분 그야말로 말 그대로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예요. 선교사. 물론 전문적으로 선교에 풀타임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전히 필요하고 요리사, 전문 요리사들은 분명히 있지만 여러분 다 요리는 할 수 있어요. 그런 경계가 다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한 지금의 시대를 놓고 볼 때 저는 이 만사 선교사가 절실한 시대가 된 거예요. 절실한 시대. 저희 교회는 지난 20년 동안 이 만선을 하고 저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9년 동안 이 만선을 운동을 하면서 이 만사 교사로 섬기는데 한 명, 두 명 섬기기 시작하면서 자기의 어떤 부분들이 깎여지고 자라가면서 그것이 5명, 어떤 사람은 10명까지 섬기게 돼요. 그러면 그것은 어마어마한 준비가 되는 모습을 저희들이 옆에서 지켜봅니다. 그럼 그것이 과연 우리 교회 안에서만 써야 될 것이냐? 이제는 모든 경계가 허물어졌는데.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가 중국에 2명을 보냈어요. 자기들이 대학교 마치자마자 대학원 진학할 계획을 일단 잠시 보류하고 인턴 선교사, 만사 인턴 선교사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1년을 중국에 갔습니다. 근데 중국에 가서 중국어를 배워야죠. 그래서 1년 사이에 다른 거는 다 차단시키고 중국말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1년이 됐는데 자기 6개월 더 있으면 안 되네요. 그래서 6개월 연장했어요. 그래서 지금 1년 되니까 거기서 만사를 시작합니다. 중국말로. 중국 현지 대학생들. 그래서 만약에 1년 6개월 마치고 이제 여기 미국의 대학원으로 오게 되면 저희의 생각으로 대학원에 중국 학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유학생들이. 어느 대학이요? 여기에서 이 경계가 다 허물어졌다니까요. 그래서 대학원 여기서 다니면서 그 배운 중국어로 여기 중국에 와 있는 유학생들을 데리고 중국말로 만사하는 거예요. 미국 땅에서. 캠퍼스에서. 그 사람이,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지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해야 돼요. 이수정이 일본의 유학 간 바람에 일어난 일을 잠깐 들으셨죠? 그 한 사람이 어떻게 중국에 어떠한 씨앗이 될지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합니다. 그런 비전으로 지금 두 사람을 작년에 보냈고, 올해 지금 한 명이 또 대학을 졸업하는데, 올해 졸업하자마자 또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가는 선교사들이 나오니까, 특별히 이 만사 선교사들이 나오니까, 이 선교사들을 도와주고 서포트하고 같이 가족처럼 챙겨줄 필요해가지고 저희가 만든 단체가 있어요. 이제 바나나출이라는 단체. 바나나출. 선교 단체 이름 같지 않죠? 경계가 다 허물어졌기 때문에 청년들이 직접 만든 거예요. 이름도. 바나나출, 왜 바나나출이냐?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2종류의 나무가 있어요. 바오밥 나무라고 정말 동네마다 가면 큰 나무예요. 어디서든지 다 보이고 너무나 크고 웅장해요. 그런데 그 주변에는 아무런 식물이 없어요. 왜냐면 이게 다 빨아들이니까. 근데 그 나무는 너무나 딱딱해가지고 바위보다 더 딱딱해요. 그래서 그 땔감으로도 쓰지를 못해요. 아무것도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쪽에 가보니까 바나나 추리가 있어요. 근데 바나나 추리는 하나 심으면은 6개월 만에 새순이 나오는데, 그리고 처음 있던 것이 어느 순간에 없어지면서 거기에 바나나 밭이 돼버려요. 바나나 밭이. 그래서 어느 게 처음 심겨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거기에 바나나 밭이에요. 그러한 어떠한 정신이 저희들이 이 바뀐 사시대에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미션, 너로 말미암아 하겠다. 그것을 이루는 한 방편으로 이 내용으로 나가는데, 여러분들도 우리 다천교회도 같이 이 일에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가 있습니까? 정말 한 일개 기업도 그 음료수 하나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만들고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는데, 하나님 나라의 미션, 또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것과 함께 나의 인생을 라인업할지 하나님 저희를 고민하고, 또 지난 역사를 통해서 순종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어져 왔기 때문에, 오늘날도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의 미션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일에 함께하는, 그렇게 나아가는 또 대학청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